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자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은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특별히 테네시주에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그 총기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도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총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 총기 난사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트랜스젠더란 그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그가 다녔던 모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죽였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총기 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정체성과 또한 이 땅의 민족의 그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지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있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기 난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건대 총기를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그 기본적인 이 땅의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사람들이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 죽어가고 또 많은 인력과 경제가 낭비되고 세상이 경제적으로 폭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렇게 침공을 받았던 첫째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약소국가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남의 나라에 손 벌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 이상 끌어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 나라, 내 자신, 모든 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인 반부적인 반부패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여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천년의 행복을 아세요? 하고 묻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많이 살면 80에서 100살 정도 삽니다. 장수하면 뭐 110살까지 살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삶은 100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년의 행복을 아십니까? 하니까 천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도 아마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천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천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그 10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종교와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한 마음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29장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었던 환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세상을 처음이야 하고 토로했던 시절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상황이 주님 오실 날에 그때가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이 환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환난이 올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고 난 뒤에 그 환난이 올 것인가,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천년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이렇게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과 대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고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고 없이 오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아니면 큰 상황이 있을 때 괴로워하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천년 환난 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먼저 겪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100년 정도 살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천년왕국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농락하고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하고, 그때 그 시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환난이 왔을 때는 그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 환난이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대자연을 통해서 그 징조를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 하늘의 천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때 믿는 자는 수고가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 수고가 되어서 천상 예배를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천년왕국을 경험하실 때는 모든 악한 것들, 죄인들은 정말
무적행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으시고 이 땅을 관리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찬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경험할 텐데 가장 기뻐할 때가 바로 예수님과 그 재림 시기에 만나는 것입니다. 신부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신부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을 꿈꾸도록 하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년 왕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이거든 정신적이거든 신앙적이거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그 환난의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앞에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많은 교파나 많은 종교들이 이 천년왕국을 너무나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기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캐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캐톨릭은 부인은 하지 않지만 지금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천지자들이 지금이 왕국이야, 지금 신천지야 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모으고 왜곡하고 또 그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꼭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징조를 보이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때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수고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었을 때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168장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내용을 보고 내용 속에서 찬양을 감동을 받아 만든 곡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팔의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천사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사는 우리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 천사가 오는 시기에는 우리가 그 천사를 보고 큰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 선지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함께 이 땅을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년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년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그 천년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고통 가운데서도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신앙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부모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겠지만 그 지켜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 폐기하고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하면서 핵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핵 포기 선언하고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 미국 세 나라가 합의해서 그렇게 이루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핵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마음대로 침공하고 그 나라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지켜주고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짓밟히고 폐허가 된 그 나라를 보면 본인이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본인의 불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권면하고 또한 신앙을 지키도록 무수히 말을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방어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우리에게 그 천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단 사설들은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줄 거 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선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많은 것이 부딪히는 경우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때 너는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결단을 했냐고, 왜 결정을 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사망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때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100년 통치가 끝나면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판치게 만들고 또한 이단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를 괴롭히고 지옥의 불에 던지는 그 상황을 왜 만드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영혼들을 저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참 제자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인과 많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때는 참 선지자가 참 성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을 위해서 많은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지만 이 땅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를 학대하고 믿는 자를 저주하고 믿는 자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 갈 때 많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가톨릭에 다니고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파 속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세계 WCC 세계 크리스찬 협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종교는 구원이 있으므로 어느 종교와 연합해서도 해서 그 종교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가짜가 판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부의 영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앙을 보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년 그 왕국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부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상징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